27절까지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8절부터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메시아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의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내용들, 어떻게 보면 보화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냥 뭐 이 아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기록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옆집의 아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그가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시몬은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마 받아서 안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어떤 수식어보다도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거든요. 메시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냈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가슴이 벅차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아마 의미에서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송했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과 찬양은 거기서 거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구별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어떤 고유적인 감사를 할 때, 기도를 드릴 때는 보통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찬양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좀 더 신학적인, 하나님의 오리지널적인 거냐, 사람의 어떤 신앙이 포함된 거냐, 이런 차이 때문에 찬송과 찬양이라는 걸 좀 구별해서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들이 이 찬송 쪽으로 거의 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무슨 행사하면 이럴 때는 찬양한다 하잖아요. 여기에는 다분히 우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신앙 간증적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그 고유적인 속성, 구속이라든지 천지 창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냥 찬송이라는 단어를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갖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다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냥 될 것 같고요. 28절에서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언제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처음 본 거고, 더군다나 이 아기는 갓난아기예요. 어떤 개연성도 없는데 영적으로 신앙으로 볼 때는 이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살 때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말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또는 선하신 역사,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한 것들을 내가 느꼈다, 봤다. 이럴 때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영원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내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도 있었겠죠? 그럴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거 신앙은 빵점인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지. 예. 간단한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것처럼. 예? 이해 가요? 예.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생동감이 있는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이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늘 좀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아멘하자. 이거잖아요. 아멘하자. 멍 때리겠어. 너무 심취해갖고 아멘도 까먹었거든.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이 현장에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의 고백과 그 한마디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동참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승화되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하기 싫은데 눈치는 있어갖고 안 하자니 그렇고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아마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설상 그럴지라도 좋은 거니까 올바른 영적인 모습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 강조하는 듯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눈치를 보고서 반응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우리 박영만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그렇게 안 왔잖아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는 소리를 막 들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기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거야. 이거 실습하면 참 좋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게 자꾸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활이 사실 좀 멋쩍을 거야. 평소 안 해봤거든. 양반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근데 자꾸 하면요 좋아요. 현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면 반갑다고 뭐예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잖아. 한번 해봐요. 서로 이렇게 보는 사람끼리 한번 해봐요. 이것도 못하면은 거식이야. 이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근데 우리는 믿는 분들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할렐루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 모습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참 좋다. 이 시몬의 이 신앙, 요거 28절 하나만 갖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은 오늘
주머니에 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오전 예배 때는 안 가져갔거든. 오전 예배 때는 그래서 강의를 짧게 했어. 한 15분 했나? 여러분도 그렇게 해드려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 자, 28절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요. 이 주제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데스포타라는 헬라어예요. 데스포타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주권자 또는 노예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 주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잖아. 주제라는 단어. 그죠?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주제라는 단어 써본 적 있어요? 장로님 어때요? 써본 적 있어요? 그냥 웃고 가자고요. 그 제자도 틀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단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단어가 낯설어.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 그냥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를 액면 그대로 쓰면은 좀 주권자 이 말이 좀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노예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정서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예의 주인이시여가 딱 맞아요. 시므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드렸냐면 노예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노예는 누구예요? 시므온 자기 자신인 거야.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본 거야. 원래 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썼고 노예와 주인이라는 것을 같이 담고 있는 의미의 단어를 쓴 거야. 데스포타. 제가 볼 땐 누가는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누가가 이제 쓴 것 아니겠어요? 누가가 이걸 썼을 때 시므온도 이 단어를 썼겠지만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따 뒷부분에 가서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제가 더 드리게 될 텐데 우리는 누구의 노예라는 단어가 좀 싫으면 껄끄러우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였죠. 죄악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여기에선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아무튼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요 짤막한 29절에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정체성적이고 표현화된 부분들을 우리도 입술 벌려 고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개인 기도하시고 뭐 대피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아마 표현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그저 그런 단어들 많이 써요.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은 별로 제가 볼 때 안 써요. 뭐 모르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시편에 있는 말씀들처럼 어떠한 뭐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반석 같은 여호와 하나님. 너무 문학적인가?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것보다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내 삶 속에서 피부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것에 대한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지.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잖아, 우리 집안에서도 아버지 이거 하고 거기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 그 말도 아름다워. 네, 내가 사랑하는 엄마 이거하고 어때요? 느낌이? 뭐 들어봤어야 알죠 이제. 여러분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시면서 엄마 불러보셨어요? 거봐. 그렇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냐고. 평소에 안 하고 사는데. 근데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아버지라 부르잖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무뚝뚝하고 무섭고 근엄하고 이런 어떤 강박관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말할 수가 없어. 언제 해봤어야 말이지. 무서운 아버지, 근엄하시고 그냥 권위만 있는 아버지, 좀 잘못하면 야단치는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많이 있거든요. 여기 아버지들 몇 분 계시는데 살같이 부드러운 아버지? 그러셔요?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런 강해를 통해서 한번 내가 실습을 하고 여기서는 못해도 집에 가서라도 식구들이 보면 또 창피할까? 그럼 혼자서라도 한번 자꾸 해보셔야 돼. 예.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상관없잖아. 나 혼자 할 때 시므온처럼 주제요 이런 거. 주제요. 얼마나 좋아. 그냥 한글로 그냥 한글로 그냥 말해도 돼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잖아. 이런 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제는 내 영혼을 평안하게 놓아준다는 거야.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자유스럽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심지어 죽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성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오게 되고 만나고 이런 것조차도 시므온 스스로의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에게 성령은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열망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들이 아마 시므온에게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나는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므온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주의 종의 대신자라면 안나가 선지자니까 주의 종을 대신하는 소개가 됐다면 시므온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반 백성, 성도였던 거죠. 모두에게 다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깨달을 수 없어요. 좀 더 미세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짝을 지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독단적 원웨이로 가지 않아요. 항상 디지털처럼 양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해.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별도의 하나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 와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 하나님은 많이 아니면 거의다라고 봐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9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정말로 시므온의 이 말하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 말하는 거 아니고. 왜? 그 메시아 대신 그 아기를 내가 안고 있잖아. 내가 지금 눈으로 봤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기를 봤을 뿐인데 시므온은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같은 부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만 봐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면 시므온처럼 어린아이를 보고도 구원을 받다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혹 어떤 어린아이야 지금. 이제 뭐 2살, 3살, 4살밖에 안 돼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서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땐 무슨 말 할까? 하나님께서 문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 왜? 표면적인 것만 본 게 아니고 내면적인 것까지 봤기 때문이죠. 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이. 이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혹 내가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해도 때로는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끔 하셔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 보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사라처럼 안 믿었지. 안 믿었을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겠지.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잉태한다 알잖아.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분명히 신방 가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 근데 정작 본인들은 믿었는지 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 말씀하니까 믿었겠지.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생각지도 않고 남편하고도 거시기한 상황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성령께서 표면적인 것만 말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까지도 말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의학보다 과학보다 하나님이 더 정밀하시고요, 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만민이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앞에 구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는 만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지. 여기서 메시아의 범주?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라는 이 속성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시몬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물론 혹 한 나라에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단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유대인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왜? 예언된 거니까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게 하고 만민이라는 단어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데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얘는 모든 민족을 장차 구원할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도 알고 있는데 다 그렇지 않아? 그러겠어요? 아니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러겠어요? 후자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언제 사람들이 그런 말 안 들어봤잖아. 근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평범한 내 아이한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쓸 주의 종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입술만 갖고 놀랐는데 놀라야지. 그렇죠. 놀라겠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놀라 자빠졌어요. 깜짝 놀란 거야.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31절에 봐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내 아이 예수가 이런 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자, 그 부분 한번 또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만민 앞에 예비한 이 만민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고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래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방이라는 대상이 하나 나왔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이 나와요. 유대인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것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입을 열어 말하게 할 때에 이방이라는 말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어디 유대인이 이방인을 언급하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저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없거든요. 근데 시몬을 통하여 지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성령 보면 몰라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 이방은 유대 백성 말고 나머지 모든 민족 백성 국가들이잖아요. 거기에 비치는 빛이래요. 빛.
빛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비추는 빛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전구 같은 것도 지금 빛을 비추니까 환해지고 있잖아요.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 봐갖고는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빛이니까 비추잖아. 그럼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추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그럼 계시라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거, 이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비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계시라는 단어인데 이 계시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숨겨졌던 것들을 찾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낸 거죠. 사실 안 맞아요. 그냥 우리들의 그 문학 정서로 보면은 빛이 비친다? 그럼 어두운 데 비치는 거죠. 그 정도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방에게 감추어졌던 뭐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오전 예배는 이런 강의를 내가 못 해줬어. 분위기가 아니었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발굴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그거를 드러내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개봉하지 않은 거거든요. 비밀이죠. 비밀. 하나님이 예언만 해놓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 예언이었어.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 거야. 근데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뻥치네.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또는 예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본문 성경에는 그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이방에게 지금까지 이방에게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이 비밀을 이젠 드러나게 하시는 빛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앞에 수식어로 주의 백성을 붙였어요. 뭐 당연하죠. 이방은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이방인일 뿐이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 물론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긴 해요. 일반 사람을 말할 때도 쓰기도 했고 그러긴 했지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도 지금 라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구별을 하고 하는 유대인이고 이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선민 유대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고, 그죠? 유대인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앞절에 있는 내용들. 만민의 구원, 또 이방에게 비치는 빛,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말을 마리아 요셉이 딱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죠. 2장 18절에서도 이 부모들이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이하다. 이건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신이 한 일이다라는 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 애들, 요즘 애들 쓰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그런 말 써요. 기똥차다 이런 말 썼잖아요. 기똥차다. 그게 뭐 무슨 뜻인지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을 초월한 기적, 그게 기이한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말을 듣고 이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알아. 알고는 있었잖아요. 다 알고는 있었는데 2장에 와서 지금 본문은 그 내용을 더 세세하게, 더 피부에 와닿게끔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웃지 않았어요. 사라는 웃었잖아. 이 부모는 웃진 않았어.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받아들인 거지. 마음에 새기면서. 자,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한번 풀어볼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는 이 가족을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콕 찍었어요. 자, 어머니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패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푸토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폭삭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패하다는 거야. 폐기된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반면에 뒤에 흥하다 그랬어요. 흥하다. 그죠?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아나스타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용어로 썼다는 거지. 되살아나는.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이. 쫄딱 망했는데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그렇게 하다가 사랑이 식어갖고 푸토신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져버려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그러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 흥하게라고 하는 아나스타신처럼 다시 불씨 막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붕괴되고 무너지는가 하면 누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패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패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없어요?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세상에서 나의 인생이 패할 수는 있으나 주님 안에서는 흥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주님 안에서는 흥하는 자가 돼야지. 저 세상에서 하루를 오늘 살면서 힘들고 너무 어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안 좋은 일도 겪고 그렇게 하루를 살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사그라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거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아픈 영혼이 치료되고 절망과 한가닥의 희망도 없었던 나의 현장에서 이제는 할 수 있어. 오늘 단톡에 올린 글 내용처럼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일어서는 거거든요. 이런 아나스타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가 하셔 이거를요? 하나님 주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아주 힘겨워갖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선다. 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 사셔야 돼.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희망이 안 보여도 삶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푸시킨의 십기절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하여튼 있어 그런 거. 우리 믿는 분들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일으키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쉬운 말로 말해. 예수님은 각종 고난과 고통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야. 예수님이 표적이 됐어. 어떤 표적?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표적이야. 손가락질 당하는 표적이고요. 침뱉음을 당하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비방을 받으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시므온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서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한데 칼이 찔르면 어떻게 되겠어? 상처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육체, 사르크스 육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찔러대는 거야. 마음을 찢어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용했던 이 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 이게 참 그래.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는. 또 칼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놈파이아라는 단어로 했어요. 놈파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라키아인들이 쓰는 대검이래요. 그 드라키아인이나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 쓰는
장검인 거야. 그거를 지금 시므온은 표현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조그만 면도날 갖고 마음을 긁어대는 게 아니고 장도 대검을 갖고 마리아의 마음을 갈기 찢어 놓는다는 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 우리 뭐 일하다가 조금 칼에 슬쩍 베면 어때요? 아프죠? 아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닌 거지. 큰 칼로 가슴을 다 오려낸다는 거야. 누가 이 꼴을 당한다? 마리아가 당한다는 거지. 왜?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다 친히 두 눈으로 보시면서 이걸 다 자기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메시아로서의 영광이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죠. 뭐가 과연 이것을 비유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저희 어머니가 큰 누님 주혜정이 되고 난 후는 하도 고생을 하니까 주혜정이 돼갖고 전라남도 광주시에 개척 나갔는데 순복음교회 1호예요. 순복음교회가 없었어 광주에. 그때 나이 아마 29살쯤 됐을까. 29살에 졸업하고 누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러면서 첫 아들을 임신을 했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가지고 정말 옛날 말로 그 수제비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없어. 그만큼 가난했어. 이제 뭐 거의 한 50년 전 얘기? 그 정도 되겠죠? 50년 좀 넘었네. 그리고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만삭이 돼갖고 친정에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기 전에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보내주는 거야. 뭐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돈을 붙여 금 있던 것도 해서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몰라. 형제들은. 부모는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금 듣고 계실라. 당신의 가슴에 다짐을 했어요. 주혜정은 큰딸 하나로 족하다. 어떤 자식도 주혜정을 만들지 않겠다. 이게 우리 어머님 가슴에 새겨졌어. 근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이 한흥한 목사님 부르시고 저도 부르시고 둘이 더 생겼네? 안 한다고 했으면 하나로 끝났을지도 몰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랑하는 그 딸이 만삭이 되고 왔는데요. 제 기억에도 해골이에요. 해골. 임신 중인데 해골이야. 김수미 집사님도 상당히 호리호리하잖아. 살이 많은 거야. 그 누님 그때에 보면 광대 뼈가요 막 다 보여. 못 먹으니까. 애가 안에서 크고 있는데 애 먹을 거리도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의 이 고난과 고통당하는 이것을 보는 거는 훨씬 더 더하면 더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시몬을 통해서 이미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새겨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네 마음을 찌르듯 아리니, 그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아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갖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을 하나님이 폭로하는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정말 무너져가는, 패해지는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듯이 되살려 놓는 아나스타시니 역사가 사실은 고난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 가사도 그렇고 입술에 고백할 때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쓰라린 아픔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인생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훗날 그거보다 더 심한 사건이 내 인생에 올 때 감당할 수 없고 완전히 죽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마치 블루베리 같은 이런 것들을 캐낼 수 있는 거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블루베리 물 많이 줘야 된다며. 나도 물 많이 줬거든. 줄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아이 바쁜데, 아이 박 집사님 왜 자꾸 물을 날마다 많이 주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것들이야말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 이해가세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37절에 36절에 안나가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여선지자예요. 나이는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는 84세. 참 그 시대로 봤을 때도 참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 안나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36절은 그렇게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소개를 했고요. 37절에 들어와서는 그분의 신앙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는 거죠. 안나에 대한 신앙 평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평가를 했어요. 당시에 이렇게 산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명부, 과부 명부에 기록을 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과부들 많았다 그랬잖아요. 전쟁들도 많이 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가부 아닌 생가부 같은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근데 교회 안에 가부들이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일반 가부, 참 가부. 그러니까 신실한 가부죠. 일반 가부하고. 그래서 이 신실한 가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깎듯이 해드렸어요. 일반 가부는 그러지 않고. 일반 가부는 왜 그러냐? 그냥 자기 그냥 감정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 신실한 이 참가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 지금 38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안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표상이에요. 네. 초대교회 참가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가 기록됐어요? 성전 떠나지 아니했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시대는 더더욱 어렵죠. 우리 교회가 성전 신앙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진짜 어디 멀리 떠나서도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여행을 가고 업무를 보고 뭘 하더라도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안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을 안 떠나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헌신하며 살아요. 저도 어릴 때 학창시절 때 그러한 교회에서 저도 컸어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었어요. 늘 무슨 뭐 자기 할 일 있으면 다 하죠. 집에서도 하고 뭐 직장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그래서 성전이 평일에도 늘 성도님들이 제 기억에는 적어도 20명 이상씩은 늘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활동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만도 한 20명, 한 20명 내면은 돼요. 기도하시고 또 가시면 또 다른 분 로테이션 하듯이 또 오시면 밤새 밤늦게까지 그렇게 교인들이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한 5살 때부터 다녔어요. 제가 태어난 후암동에서는 해방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고 그때 아이오니까 모르고 이쪽에 이사 와갖고 거기서 5살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쭉 다녔는데 제 기억에 그게 남아있어 항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주의정도 많이 나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삶을 살았다. 이 안나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몸은 떠나서도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와 있고 때로는 몸도 성전에 와 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안나. 또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출입만 한 정도가 아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참 가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예배 때 한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스쳐가는 듯한 이러한 것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고 늘 성전을 중심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고요. 또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는 뭐 참가부 얘기는 아니고 이런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로부터 예우도 받는 거고요. 예. 나는 그게 마땅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그런 부분들 보고 38절로 넘어오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때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안나도 사람들한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시몬은 어땠어요? 찬송하고, 그죠? 안나는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 속량을 바란다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이에요. 그럼 속량이 뭘까? 쉬운 말로 말할게. 그냥 값을 치르고 자유를 준 거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몸값 주고 풀어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기억해요? 구속은 뭘까요? 그러면? 구속은 이런 거예요. 구속은 똑같아. 속량은 포함돼요. 자, 몸값을 주고 풀어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속량은 단순하게 몸값 주고 풀어주는 거야. 자유를 줬어요. 구속은 그게 아닌 거야. 몸값 주고 풀어는 줬는데 내 종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니트루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내 죄값을 줬어요. 그죠? 아닌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취소할까? 오전 예배 때 그래갖고 내가 안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죠? 속량이야.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죠. 전혀 다르죠. 우리 한번 응용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맞죠? 근데 교회 안에 두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는 뭐 죄사함 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해. 이 사람은 속량 정도밖에 안 된 거야. 하나님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야. 신분의 변화가 온 거야.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야. 노예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님께서 써서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노예 때는 내 어떤 자주권이든 뭐 생명권이든 뭐 재산권이든 이런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자유를 줬어. 이제는 이 권한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께 속한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지. 전에는 사탄을 위해서 썼거든. 사탄이 하라는 데 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이게 구속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38절에서 번역된 이 속량이라는 이거 니트로신이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구속, 원래 구속이었어요. 왜 속량이라고 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개입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야. 구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것이 이해 갈까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 내가 이제는 이런 거지. 교도소 갔어. 형기 다 마쳤어. 풀려 나왔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 이제 또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불법도 하고 막 이렇게. 속량밖에 안 돼. 구속은. 그래, 형기 다 마치고 나왔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지. 이게 구속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은 자유만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38절이고요.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할례 받았던 정결례예요. 할례뿐만 아니라 할례와 정결례, 제사 드리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님 부모는 가난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고, 그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갔대요?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가 고향이니까. 갈릴리.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갔다는 것이 39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